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의지와는 다르게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정황이 어려워져만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집안은 기울어져 가고 사업은 어려워지며 직장에서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삶은 불안하기만 하죠. 내 앞길이 내일은 매우 불투명해서 불안하게만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삶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까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상황을 불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시키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없어요. 속자들은 문제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문제를 부인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술에 의지하기도 하죠. 또 깊은 잠을 청해보기도 하고, 손대서는 안 된 마약 같은 것도 되긴 하지만 여러분, 술 취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바뀌나요? 오늘 그래서 이런 삶의 아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의 모범을 보이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환경 가운데 어떻게 이겼었을까요? 이런 삶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바로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당신의 삶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39절 말씀을 한번 밑줄 쳐갔으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코로나 때문에 주눅 들어있고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정말 예배는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꼭 참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까지 오늘까지 한 20명을 신방을 했거든요. 너무 걱정돼가지고요. 새벽에 모이기를 하나, 기도에 모일 수가 있나, 점점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래도 감사한 게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신앙의 끈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한 가닥 희망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삶의 위기 가운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마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은 오늘만큼은 좀 아멘으로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우리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석장님, 장로님들 힘내세요. 우리 괜찮습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의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직면하시는 거였어요. 문제를 끌어안고 피하지 않으시고 정면 돌파하시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면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상황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위기 가운데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시매. 여러분, 이 말씀에 밑줄을 쳐서 저도 빨간 줄을 쳐놨거든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은혜가 돼요.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자리.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이 시간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머니가 기도하고 장로님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누구에게는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눈물이 나네요. 죄송해요. 제가 그냥 눈물이 나서요. 인생에서 생명을 거는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런 기도가 필요한 때가 지금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은 사실 기도가 필요 없는 유일한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매달려 기도하십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십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세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 나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오늘 찬양하는 여러분 모습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탑동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시장 후보님이 오셔가지고 지지해달라고 막 30분 넘게 시간을 뺏겨서 금요일 제일 바쁜 시간인데 시간 좀 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열흘이면 뽑아야 되는데 정말 뽑을 대통령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민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쓰러진 자리, 절망의 자리, 낙망했던 그 자리, 실패했던 자리, 넘어짐의 골짜기, 눈물에 쓴 자리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희망의 자리로 바꾸어 가실 것을 믿기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봄이 오는 길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뭘까요? 39절 40절을 보세요. 기도하라. 자, 40절 말씀은요, 다시 한번 겸손하게 읽어보겠습니다. 40절이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면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당부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오직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말씀이었을 것 같은데,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기도를 잃어버렸잖아요. 예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신방할 때 꼭 물어봤어요. 그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냐고 그랬더니 오늘도 연세 많으신 권사님한테, 권사님 어떻게 그래도 코로나 걸리셔서 어려우신데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셔요 했더니, 그럼요, 막내딸애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예배 안 드리고 TV로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잘하셨다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상으로도 예배를 꼭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모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이유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이에요. 유혹에 빠지기 쉬운 때를 만났어요. 신앙에서 해이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와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감동과 사랑 안에서 멀어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앞에서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근심하고 슬펐다고 그래서 잠잘 수밖에 없다고 그러지만, 제자로 나섰다면 그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뵈니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깊은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말씀 준비하다가 울고 찬송 부르다가 울고 성경 읽다가 울고 그랬거든요. 제가 항상 이렇게 우는 건 아니고요, 뭐가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냥 은혜를 주셔서 운 거예요. 주님 감사해서, 참 감사하다. 자,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일어나 기도하라. 그래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사랑하는 답동교회 성도들아, 지금이야말로 일어나 기도할 때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이었나 봐요.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감동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유혹에 빠지기 쉬운 때를 만났구나. 그래도 목사님 저 놀러 다니느라고요 예배 안 드렸어요. 2년 동안 예배 안 드렸는데요, 찔리네요. 언젠가 돌아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예배는 못 나오는데 헌금자 리스트에 보니까 성도님들이 또 다 헌금은 하고 계세요. 교회는 나와서 같이 예배는 못 드리지만 우리도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보내는 같은 믿음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 기도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교회는 생명을 낳는 교회입니다.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하셨네. 오늘도 역사해 주셨네. 오늘도 도우셨네. 이쪽 저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고백들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셨지만 그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걸 누가 도우셨냐? 천사가 수종 들면서 도왔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힘을 얻어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흘리시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아닐까요?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하늘에서 돕도록 천사가 내려와서 도왔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의 힌트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짧게 기도하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돕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환경을 바꿔놓고 형편을 바꿔놓고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셨네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내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하더라.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이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돕더라. 영상으로라도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기도가 등장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는 기도, 하늘이 도우시는 기도. 목회도요, 제가 뭘 해보려고 그러면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대로 흘러가게 되면 정말 기쁠 수가 없어요. 오늘은 그런 날 중에 하나예요. 풀어야 될 숙제 같은 걸 하나님이 하나 던져주셨는데 주님이 풀어가시는 감격하는 은혜 때문에 정말 울지 않을 수가 없는 날을 보내게 하셨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도우셨거든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도로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가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40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46절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감람산에 오르고 계시거든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승리하셔야만 십자가를 칠 수 있거든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 달라고 하는 기도의 결단이 있어져야 되는데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45절 46절쯤 우리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환경이 조성될 때가 있고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것 같고 태산 같은 것들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외면하거나 핑계대거나 다른 말로 변명하지 않으시고 잠자는 제자들을 향하여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 그렇구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슬픔에서 깨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슬픔으로 인하여 잠자고 있는 것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슬픔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죠. 말씀에 공급받고 위로받고 살아가는 것인데 제자들이 깨어있길 원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어찌하여 자느냐?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때를 지났지만 이제 새봄이 찾아오고 있고 발표대로라면 이제 코로나도 끝날 때가 올 것 같은 희망 섞인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 잠든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오늘 이 밤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일어나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 내가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시는 기도. 자,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면합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봄이 오는 길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은혜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듣고 정신을 번쩍 달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저녁에 기도할 때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변화시켜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찬양을 허락해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고발하는 상소문에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했답니다. 저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들의 시간을 마쳤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아침부터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 불평하던 입술이 감사로 바뀌어져 가고, 기도하면 원망하는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고난의 순간, 이 시간에 깨어 기도하라고 순종하는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